자, 오늘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제 11장 할 차례입니다. 11장 제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구름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구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구름은 내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만든 구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그런 구름을 내가 만들어내요. 이제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자, 여기 본문 보면은 이건 이제 요 밑에 본문은 이건 작은 요약된 본문인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조명을 붙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벌써 시작부터가 뭔가 좀 우리에게 잘못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비춰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비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을 쫓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은폐의 구름이 있기 때문이다. 뭔가 가려져 있다. 여기서 이제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인데 이 말은 이것과 비교돼서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 아까 그 시내산에서의 그 모습 거기서는 마치 그 엄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그걸 비교해서 이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을 때 그냥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짓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친근히 오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의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1번 보겠습니다.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 자, 이렇게 제목이 와 있습니다. 본문 봅니다. 나는 은폐의 거대한 구름이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덮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그들은 미소 짓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 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또는 하나님께 뭔가 마음을 쏟거나 늘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뭔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살아가는 게 바빠요. 그리스도인인데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모자라는 아마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왜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의 문자에 철저히 집착하는 본문 중심주의를 신봉한다. 그 결과 신약의 언어가 여전히 사용되고는 있지만 신약의 성령님은 탄식하신다. 사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문자에는 굉장히 열의를 올리는 거예요. 성경 이런 단어가 있네, 이런 말씀이 있네. 나 이걸 처음 봤어.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성령님은 어디서 탄식하시겠어요?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그 말은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왜 성령님의 이끄심에는 반응하지 않는가? 지금 그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구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성경의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 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설, 이게 축자 영감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거나 어떤 글자 하나를 사용할 때조차도 그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오류가 없는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다분히 제한이 따릅니다. 뭐냐면은 원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원본. 근데 현존하는 성경본에는 원본이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원본은 이미 소실되었고 이제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주로 사본만 지금 갖고 있는 거고, 그것도 얼마나 오래전 사본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본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본과 사본끼리도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처음에 기록한 것이 원본인데, 그때 구약의 사람들도 이 원본이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는 그럼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이제 베끼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가내면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베끼려고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오자가 나오고 뭔가 오류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에는 사본이란 말이 원본을 그대로 옮겼다. 오늘날 뭐 복사한다 그런 식으로,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발견된 사본들만 보더라도 뭐 이건 어디 사본, 예를 들어 무슨 뭐 사해 사본이냐, 또 뭐 어디 무슨 어디에 저 터키 쪽 뭐 그쪽 사본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본의 그 종류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본부터는 오류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본 이후에는 축자 영감설이 맞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보다 보면은 여기 이게 오류된 어떤 것이 있어요. 원본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걸 이제 사본으로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사본 말고, 그러니까 사본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사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한글로 된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본도 아니에요. 이거는 역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보다도 더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해서 기록한 거니까 아무리 번역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축자 영감설이라는 뭐 단어 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그 추측이고, 그러나 원본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원본을 갖고 있지 못하고 사본과 또 많은 그 역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줄 수 있는 영적 깨달음과 생명력은 사라지고 대신 사후경직, 여기 사후경직이 뭔가, 동물이 죽은 뒤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 근육이 굳어지는 일, 마치 그런 식으로 생명력이 없이 뭔가 이렇게 경직되어진 것 같은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신앙적 동력은 억압되고 신앙적 창조력은 웃음거리가 되고 신앙적 열망은 질식당한다. 이렇게 이제 뭔가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저 성경의 문자에만 열을 올리고 거기다 이렇게 집중하고 하지만, 물론 성경을 깊이 탐구하는 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적인 동력 또는 창조력 또는 열망,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는 없고 그저 내 지각의 탐구만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이유거든요. 이런 일에 앞장서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열망과 영적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문자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 또는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 영적 열망과 영적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왔다. 그냥 성경에 여기 말한 그것만 봐라.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을 추구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화된 신앙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냥 문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뿐이죠. 자, 우리는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미 살펴보았다. 두 가지 방향으로
반발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소 무의식적인 반발이었다. 자, 여기 신앙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발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미 신앙의 오락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주의적 교회에 다니는 많은 신자들도 교회의 공연장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걸 실제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이 일종의 그 즐기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는 뭔가 또는 즐거움을 주게 하는 뭔가 이런 식으로 교회가 돼버리고 있다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오게 하고 더 많이 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다. 아마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너무 큰 거죠. 교회가 마치 그런 것이 교회다라는 식으로 인식할까봐 우려가 되는 거죠. 신앙의 오락화, 이런 신앙의 오락화. 한마디로 설교도 이왕이면은 듣는 사람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그냥 어떤 사람들 설교할 때는 계속 배꼽 잡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있다. 근본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그들은 반발을 일으켜 복음주의적 이성주의로 넘어갔다. 그들은 자유주의와 화해하는 것이 실제적인 면에서 지혜롭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반발이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말한 신앙의 오락화 쪽으로 가는 팀, 그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성주의로 가는 그런 팀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이성주의는 결국은 자유주의와 화해하는, 그러니까 그들과 손잡는 그런 면으로 또 가기를 시작했다라는 쪽입니다. 이렇게 이 둘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 둘 다. 근데 지금 교회가 실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 완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제 들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굳이 찾고, 왜 하나님께 매달리고, 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사모하고, 왜 그래? 그냥 우리 이대로 즐겁잖아. 우리 이대로 기쁘잖아. 또 우리도 이렇게 알 만큼 알고 있잖아. 뭔가 이렇게 자기 만족에 그렇게 신앙을 말하자면은 죽이는 거죠. 영적 생명력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신나게 놀자, 신난다라고 외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으십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제 됐어. 물론 좋아요. 구원받은 거 기쁜 일이고 정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깊이 찾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찾질 않아요. 자, 또 한편에서는 진지하고 근엄한 사람들이 무엇을 찾겠다고 그들의 사고력에 의지하다가 그만 자유주의와 경계선에 이르러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 이러는 사이에 신약이 가르치는 목적과 방법과 메시지는 동면 상태에 빠져 멸시받고 망각된다. 진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목적과 방법과 메시지, 바로 이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아까 이제 오전에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사소한 대목에서는 설령 해석을 좀 달리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일치한 해석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보는 여러 그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도 보고 또 그들이 또 설교하는 것도 들어도 보고 많은 이런 걸 취하고 있지만 두 사람도 똑같이 말한 건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 이런 면에서는
여러 사람이 지지를 한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각자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풀 때 꼭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짜야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은 고집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강목에 들어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야라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이것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뭔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이 뭐고, 그 심판은 뭐고, 그 성도들에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 전체를 보는 눈은 분명해야 되고, 아까 오전에도 보라, 어린 양이 어디 섰다고요? 시온산에 섰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신앙심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그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에게 그런 신앙심을 고취하도록, 그래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환난이 더 심해질 것이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뭐 좌파 우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래요. 똑같이. 아니 보세요. 미국이 좌파 우파 서로 지들 싸움을 하고 있는 바람에 그거 갖고 법정 소송도 하고 뭐 그러다가 뭐 요번에 뭐 패했다 어쨌다 하고, 그 미국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각 나라들이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 나고 있어요. 예, 이럴 때 뭔가 그 세상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동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세력이 또 뭔가를 또 휘어잡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보면 언제 우리가 좌파 우파 갖고 싸웠어요? 적어도 한 20년 전쯤만 해도 그런 싸움 안 했을 거요. 그죠? 그리고 설령 그런 건 있죠. 뭡니까?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런 건 있어요. 그런 파가 다른 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난 야당을 지지해. 뭐 그렇더라도 괜찮아요. 뭐 난 여당 지지해. 뭐 좋아요. 서로 지지하는 건 다르더라도 최소한 나라를 위해서 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난 야당을 지지했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여당을 지지했어. 그런 건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세력을 위해서 지지를 해요. 우리 파가 지켜야 돼. 무조건 우리 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연방 그 뭡니까 그런 내각제 같은 그런 정치 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갑자기 야당 세력이 갑자기 커지면은요, 이 총리 하다가 총리 갑자기 내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근데 지금 막 전쟁 중이라 막 그냥 지금 막 뒤죽박죽 돼 있는데 네탄야후의 지지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거기서도 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지지가 엄청 떨어졌죠. 저 미국의 누굽니까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 대통령이 또는 총리가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지금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미국에서는 야당이 공화당이에요. 야당 차기 대권 주자로 나온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트럼프가 그 죄가 유죄다 이렇게 판결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차기 대권 후보의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지금 야당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뭐 38%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또 뭐 나온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 지지도가 25%가 그래요. 한 13% 차이가 나요. 그만큼 야당 그 사람이 지금 지도가 높아요. 차기 대권 인기로. 그런데 그 사람과 지금 과거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뭡니까? 구속되고 어떻게 됐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뭐 몇 년? 뭐 그 어떤 사람 그렇게 판결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지금 그 야당 대표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죄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이 사람도 유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대통령 지도가 1위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다 이 세상 나라고 우리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는 그냥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 지금 보라,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섰다라는 것은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것 위에 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신약이 가르치는 모든 목적과 방법과 메시지가 동면 상태, 그냥 겨울잠 자는 것 같이 그렇게 내버려둔, 아무런 활동이 없이 그렇게 내버려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무슨 방언을 했느냐, 무슨 예언을 했느냐, 이런 걸 따지지 말아요. 그거 성령의 역사 중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의 핵심 부분은 각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정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는가 이거예요. 성경 많이 안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도 좋지만, 그러나 순종을 안 하면은 그 사람 안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 해 동안 경건서적의 고전들을 읽으면서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불을 날마다 밝게 켜두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기 자신들의 영혼의 불을 날마다 밝게 켜두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그 성막의 규례 속에 보면은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고 또 한 휘장을 나오면은 성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성소에는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한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항상 문이 동쪽으로 열려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그 들어가 보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즉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등대. 그걸 항상 등대에 등잔이 7잔이 있는데 그거를 제사장은 날마다 들어가서 그걸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끓음이 있는지, 이걸 잘 타고 있는지, 기름은 충분한지 계속 점검을 해갖고 항상 밝게 빛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평소에서 할 일입니다. 이제는 그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냐?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실제로 그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읽다 보면 바로 그 내용부터 시작이 돼요.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그럼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불이 끓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환하게 잘 빛나도록 그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이 영적인 불빛이 밝게 빛나서 나를 환히 비출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환한 빛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밝히 분별해 나가며 그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보듯이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옛날 경건서적에는 그런 것이 아주 충만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불을 느끼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려고 애썼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면서 그가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이 내용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때의 모습인가 보다, 그때 우리가 다른 걸 다 포기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가서 그래서 구원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건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는 신앙인의 모습에 적용하는 게 더 옳아요. 왜냐하면 처음 구원받을 때는요, 그거 분별 못하고 그냥 구원받아요. 그냥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대신 이렇게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내 죄를 갚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네. 겨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사실 그것만 알아도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약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약속이듯이,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처음 구원받는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옳겠다. 신앙이 뭔데? 하나하나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한마디로 내놓는 거죠.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뭡니까? 그 보화를 사는 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아깝다라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다 붓고 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들의 눈에는 허비로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인들의 이 모든 신앙이 허비로 보여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걸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신앙인들의 생활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그냥 허비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소중한 가치로 보느냐? 한마디로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보느냐? 그 보화라면 내가 정말 귀하게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불을 느끼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려고 애썼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 이게 아까 누구라고요? 경건서적의 고전, 즉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들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보였다. 그들은 진짜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소유를 판다는 것은 일종의 손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새로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생소하고 이상한 이야기로 듣지 말라. 예, 아마 이건 새로운 교리가 아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오히려 옛날부터 말씀해온 내용이 바로 이거다. 그런데 왜 이것이 새로운 교리로 들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즘은 없거든요. 별로. 그냥 하나님 믿고 뭐 다 잘 된다 이런 얘기나 해주지, 진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면서까지도 오직 내면에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소리로 들리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얘기를 생소하고 이상한 이야기로 듣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얻은 의식적 경험을 누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사실 이분의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굉장히 강해요. 어쩌면 이게 번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직역을 했다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이 실제로 뭡니까? 뭐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부모까지 아니면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네. 마음에서는 좀 끼름찍하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데요, 그게 실상적으로 버린다라는 개념이 진짜 버려서 난 더 이상 아마고도 난 관계 안 맺을래, 그런 버림이 아니거든요. 이건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그 중요도의 순서의 문제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됐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 유명한 놀위치의 줄리안은 오래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 여기 줄리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추구한 영국의 여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위치의 줄리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죠. 자, 밑에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 무한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예,
뭐 이걸 놀위치의 줄리안이 말했다고 그래서 안 것이 아니라 이건 그분의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 대가입니까? 자기 피로써 갚은 비싼 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 무한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은 우리도 다 한다고요. 우리도. 근데 그렇게 살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식으로 표현하였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히려 그 죄가 정말 아주 많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욱 빛났다는 거예요. 그 캄캄한 아주 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어떤 굴속 같은 데서 누가 조그만 저 성냥개비 하나만 탁 켜보세요. 그래도 그 성냥개비 하나가 얼마나 환하게 보일까요?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기 미소 지으시는, 이건 굳이 말씀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셔. 여러분 그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느낌. 시편 139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 당할 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오히려 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주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이 저기 서셨네, 그렇게 봤다면 주님도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특별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때 아마 그런 의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적 조명을 붙들지 않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거룩한 불을 알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지금 계속 이분이 말하는 주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지금 성립돼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느냐? 왜 멀어지고 있느냐? 오히려 그 마음을 다른 쪽으로 빼앗겨서, 사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다른 쪽으로 빼앗긴 것을. 왜 그렇게 하고 사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하고의 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온 마음을 거기다 쏟아봐라. 그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작은 2번 은폐의 구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구름, 그걸 은폐의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다. 그것은 미소 지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은폐의 구름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뒤에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공간적인 개념의 구름이 있다가 아니에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다분히 어떤 의식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일종의 방해물인데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방해물이다라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둘 다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어떠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느냐, 즉 내가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위치가 어떠냐도 중요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법적인 위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소유했느냐, 여기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소유라는 개념을요, 물질에다 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가?
그분의 그 어떤 영적인 이끄심을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는가? 그런 것도 다 소유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교류하는 사람인가? 친근한 그런 친교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거, 그게 다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 보화를 사서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끝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위. 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 이것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굳힌다면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누리는 교통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마치 여기 이런 대답은 드라이 아이스만큼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더욱 차갑게 만든다. 영혼을 자꾸만 차갑게 만든다. 더 차갑게. 영혼에는, 내 영에는 열정이 나타나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걸 차갑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위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 우리는 다 성도들로 인정받고 다 의롭다 칭함받았어, 됐어,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이게 이 사람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은폐의 구름을 만들어낸다. 예. 잠깐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폐의 구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설명하기에 좋은 비유는 날씨의 비유이다. 태양은 언제 어디서나 빛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태양은 계속 빛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구름 낀 날, 어두운 날 또는 안개 낀 날이 생긴다. 대낮인데도 날이 매우 어두워져서 닭들이 둥지에 들어앉고 사람들도 전등을 켰던 일을 나는 경험했다. 아, 그렇죠. 우리 비행기 타보면은요, 이게 아주 금방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뭐 흐리고 또는 비도 오고 뭐 눈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저 장거리 비행을 타면은, 여기 뭐 제주도나 이렇게 가까운 데 갈 때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질 않아요. 국내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저 뭐 국외로 가는 뭐 장거리 탈 때 보면은요, 구름 위로 올라가요. 비행기가 되게. 올라가서 저 밑에 보면은 허연 구름이 이렇게 밑에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는 위는 해가 아주 쨍 떠 있어요. 해를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빛을 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그 구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구름이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를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어두운 날에도 태양은 분명히 6월의 맑은 날처럼, 오늘이 6월인 건 어떻게 아시고 여기다 6월이라고 써놨을까? 여기 6월의 맑은 날처럼 밝게 빛나고 있다. 우리는 태양이 사라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언제나 빛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두운 구름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가로막아서 밝은 태양 빛을 차단하는 것이다. 예, 문제는 어두운 구름, 그게 태양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이 비유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보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셨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춘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은폐의 구름을 만들어 놓는다. 은폐라는 것은 그 군사 용어에 이 은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폐와 엄폐라는 용어가 다릅니다. 은폐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이지만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저 비행기에서 밑을 내려다볼 때 나무 밑에 들어가 있으면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이게 은폐입니다. 근데 엄폐라는 것은요, 이 은폐보다도 더 완전히 나무 밑에 있을 때에는 위에서 예를 들어 뭐 총을 쏜다. 그러면 밑에 나무 밑에 있어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폐라는 것은 완전히 총을 쏴도 안 맞는 것. 예를 들어 무슨 뭐 참호 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굴 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걸 이제 엄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폐라는 것은 한마디로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이게 은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은폐의 구름. 예.
자, 때로는 당신의 굳어진 교만이 은폐의 구름이 될 수 있다. 자, 뭐가 은폐의 구름이 된다고요? 당신의 굳어진 교만이 이거요. 이건 외부에서 구름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당신의 굳어진 교만, 그게 은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계속 그거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교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이 당신의 집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조명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그 신앙이요, 아주 메말른 신앙이에요. 메말라가는 신앙. 물론 이 사람도 천국 사람이라고 말은 하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조명이 안 비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몰라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성경도 보고 자기 혼자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자기 혼자는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신령한 영적인 풍성함과는 완전히 벽을 진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자, 당신은 교만한 목을 숙이지 않는다.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목을 굽히지 않는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목이 놋새와 같고 그들의 이마가 돌처럼 단단하다고 책망하셨다. 그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그들의 이마는 대리석 같이 돌덩이 같이 단단하고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적인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인도를 못 받아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은요, 자기를 높인 것이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차원이지만 소극적인 차원으로는요, 굽히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굽힐 줄 몰라요. 자기를 엎드릴 줄 몰라요. 낮출 줄 모르는 거죠. 그런 마음도 역시 교만이죠. 자, 두 번째로 고집이 나옵니다. 이제 고집은 교만과 가까운 친척이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구름 중 하나다. 물론 고집이란 것이 옳은 것을 고집한다면 경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서 이런 고집이 발견된다면 교인들은 그것을 수용할 것이다. 고집스럽게 기도의 골방을 출입한다면 그것도 경건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면에서의 고집도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유익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상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고집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고집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부정적인 고집은 심술궂고 까다롭고 성급하다. 이거죠. 뭡니까? 심술궂고 까다롭고 성급. 이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걸 깨뜨리고 이런 걸 하나하나 버리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물론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도 그걸 느껴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배워지지 않아요. 살면서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시려고 내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이 무슨 경험이겠습니까? 부딪히는 경험, 뭔가 안 되는 경험, 힘든 경험, 막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나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경험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자기를 살펴야 한다. 여기 고집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는가. 정말 이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창피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복종했는가? 네, 창피할 거래요. 야망이라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야망도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망도 어두운 구름을 몰고 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신앙생활 중에 야망이 이런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지위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나왔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지위,
얻을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강한 어떤 마음, 이걸 야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름이 끼게 되고 그 무엇도 이 구름을 뚫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일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자기의 야망을 앞세우는 목회자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목회자는요, 야망이 커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망. 그래야 교회가 크게 된대. 그건 인간적인 야망이죠. 목회자건 성도건 간에 야망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문제인 거죠. 자, 사실 이런 목회자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미소와 복을 받으려면 그는 자신의 목사직과 설교권과 기타 지위를 포기할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야망이 그렇게 강한 목회자는요, 그 자꾸만 교회를 크게 지어야 돼, 크게 지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크게 지어야 돼. 자꾸만 크게 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빚을 잔뜩 얻어서 졌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나갖고 교회 다 망해버리고, 그런 교회를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죠. 미국에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미국에도 아주 큰 대형 교회,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지는 그런 교회들도 허다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야망 때문에 또 크게 뭔가를 한다라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장소를 얼마든지 넓게 하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야망 때문이 아니고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망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면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많은 실패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장까지 오늘은 보고요. 3장부터는 다음에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마음을 뭘 요구하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리라.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신앙을 가야 내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원활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려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위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성경을 내가 이렇게 날마다 볼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정말 충만함을 느껴요. 그러나 한동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내가 성경을 안 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완전히 메말라 있는 걸 느껴요.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류가 없어요. 내가 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도 안 하셔요. 허다못해 내가 죄를 저질러도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셔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날마다의 교통을 한 사람은, 즉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류를 계속 영적인 교류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만 잘못된 곳에 빠져도요 찔려요. 금방 찔려요. 예민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찔립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교통을 위해서 말씀도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기 위해서 영적인 내 그 불빛이, 그 등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에 같이 모여서 그런 것도 나누고 영적인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작은 2장까지만 하였습니다.